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오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일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오게 되면 처음엔 두렵기도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 내공이 생기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감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한 자신감이,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힘이 자신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점점 우리를 우리의 인생의 주인 자리로 이끌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묘한 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시점은, 그러니까 마가복음 6장에 시작하는 시점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의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1장서부터 5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면만 본다면 되게 승승가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서 예수님은 자꾸 피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이 상당히 상승곡 성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마가복음 6장에 고향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배척하더라 라고 이렇게 쭉 툭 떨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권위를 주셔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일들을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보니까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몰렸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행했었던 일들, 귀신을 쫓은 일이라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제자들이 했었던 말들을 더 듣고 싶어서 사람들이 몰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었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했었던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었던 걸 보는 거죠. 이 오병이어의 설교를 저희가 들을 때마다 우리도 모르게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지점들이. 그 지점이 뭐냐면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통해서 5,000명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어떻게 해요? 이 조그만 양이 5,000명을 먹일 만큼 어마한 양적 기적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은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서 가지고 나왔었던 것이 이렇게 작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에게 소중한 것들,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양적인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기적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나에게 소중한 건 무엇인가? 나에게 작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하고 작지만 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열정? 여러분 한번 짜내 보셔야 되죠. 아니,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게 그렇게 없으세요? 제 얼굴 표정을 보니까 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세요. 아마 제 설교를 2번이나 들으신 분들은 뭐 결론을 아시니까 그런 표정을 지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은 되게 무시하고 하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기복적일 수 있어. 그렇지만 기복신앙은요, 사실 우리의 본능, 우리의 DNA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열심히 해두면 내가 축복받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야. 내가 뭘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 거기에 대한 리워드가 있겠지, 상금이 있겠지라는 생각은 우리는 너무나 잘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일단은 누가 목자이신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나왔었던, 지난주에 봤었던 그 이야기와 제자 여행을 보내는 일과 제자들이 여행을 돌아오는 일 사이에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서부터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의 죽음을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게 한 범인에 대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범인이 누군지 아세요?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왜 세례 요한을 죽였을까요?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 세례 요한이 선포했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세례 요한이 했었어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보면 구약에서 가장 큰 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고 그걸 선포하고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데 지금 드디어 세례 요한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옛 시대가 끝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 죽음 속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왕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중요한 지도자, 기름 부은 사람들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헤롯 왕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누가 너희들의 목자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그 전도 여행이 성공적이었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에서 누가 먼저 이 5천 명들의 배고픔을 걱정했을까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울로 가서 그들의 저녁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왜요? 누굴 보고 왔으니까? 자신들을 보고 왔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 도입 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마 자신감이 붙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도 이러한 능력이 있었나? 그리고 제자들을 따라서 쫓아왔던 무리를 통해서 그들에 대한 감정들이 나타났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내 양과 같은 느낌이, 내가 그들을 돌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아마 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그 먹을 것을 해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먹을 것을 주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자들이 만들어낸 결론이 무엇이죠? 200데나리온으로 음식을 사다가 그들에게 주리까라는 질문을 해요. 저는 이 답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을 해결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 200데나리온으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답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서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가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공동체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답을 모르시나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 열심히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건물 좋은 데로, 건물 큰 데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률적으로. 다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확률적으로 돼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확률적으로 돼요. 이거는 신학교에서 교회 성장학으로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에서 가르친다라는 것은 뭐냐면 확률적으로, 퍼센티지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거겠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남편이 남편 구실을 잘하면 돼요. 동의 안 하시나요? 여기서 반은 동의하실 텐데요.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면 돼요. 사랑이 아니라 제가 존경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답은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정답을 제대로 하고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의 교회가 뭔가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드는 일들이 뭐냐면 이 일들을 다 누구의 힘으로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었다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지혜 위에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인용하거나 예수님을 끼워 맞추기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 해놓고선 결국은 예의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 해놓고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평상시에 열심을 드는 1도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요? 우리는 그동안의 기독교적인 용어와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그냥 말로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결론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계산으로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현대교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종교성이 묻어있는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 열심을, 내 능력을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그 말을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목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힘과 능력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목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거짓 목자, 악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헤롯 왕을 소개시키고 있거든요.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본문을 보다 보면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이 거룩한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로 알았기 때문에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그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아내로 삼았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불편했죠.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안에 꽤 넘어가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게 내버려둔 거죠. 자, 올바른 하나님의 목자라면, 참된 목자라면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이 왔었을 때 거부해야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금 선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는 일들, 왕은요 선지자의 말에 귀를 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야 될 의무가 있어요. 뭐 지금 2000년 전에 헤롯 왕이 왕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하여튼 어떠한 상황에서든 왕이라는 의미는 목자로서 지도자로서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문제점을 뭐라고 얘기하면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였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에스겔서를 보라든지. 왜요? 거짓 목자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양을 팔아먹거든요.
그들의 양들을 그냥 잡아서 그냥 먹어요. 왜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의도적으로 거짓 목자인 지금 헤롯 왕과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양적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목자이심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적을 봤었을 때 기적이 펼쳐지고 있는 겉모양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참 목자이심,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참 목자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목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자를 사람들을 통해서 바라보려고 했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히브리서에서는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비판하고 지적했었어요. 그런 모세가 민수기 27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27장에서는 이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리더십을 어떻게 이양하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한 리더를, 한 지도를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지도자가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예요. 그러나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모세 자신의 그런 목자됨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한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인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그 한 사람은 궁극적으로 누군 가운데 뛰어난 한 사람을 선택해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결국은 누구에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 한 사람이 목자가 리더가 아니라 그가 바라보고 있는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왜요? 모세가 그 실수를 범했으니까요. 모세가 그것을 잘 인식하고 하지 못했는데 그 인생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거예요. 참 목자는 자신이 아니라 참 목자는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가는 길 40년 동안에 가야 될 길이에요? 아니거든요. 그 길을 40년 동안 하면서 모세는 뭘 생각한 거야? 야, 이건 내가 지도자가 아니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들을 위하여 내가 죽겠나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지금 모세가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표되고 있는 참 메시아이신 참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여호수아의 이름, 헬라어적인 이름은 뭐가 되냐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마가복음에서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한번 해봐. 이 질문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받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 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라는 의미는 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긴다는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들고 나는 따라간다라는 것, 그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스스로의 한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한계는 그들이 낼 수 있는 것은 200데나리온으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오면 또 그 문제는 또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지혜로 해결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잔고를 플러스로 만들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 이 인간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이 가정 속에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분명히 우리의 지혜로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은 한시적이에요. 그 문제를 우리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했다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또 와요. 그럼 그게 인생 아닌가요? 돌고 도는 것.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200데나리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200데나리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열정으로, 내 열심으로, 내 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고민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이신 것과 오병이어의 기적은 도대체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 관계성을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얘기해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그들에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단어는 영어로 얘기하면 compassion인데요. 그 compassion은 뭐냐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 불쌍히 여긴다, 너 불쌍하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 내가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나요? 아니요. 그것을 해결해 준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그들을 가르치셨다고 34절에 얘기해요. 뭐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의미는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갈급함은 배를 채우는 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채우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었다라는 것, 불순종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한계를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먼저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문제를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컴패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 속에, 그들의 절망 속에, 그들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것에 배척 당할 만큼 예수님은 정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당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목마른 배고픔을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냥 먼 데에서 너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100불 줄게. 이거 갖고 네가 알아. 이런 식의 동정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지금 차근차근 밟고 가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문제 이들이 지금 배고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것을 요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 그들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들, 빵 5개와 물고기 2개였어요. 여러분, 빵 5개와 물고기 2개를 5천 명을 먹인다라는 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신 것, 저는 이것은 씨 뿌리는 비유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씨를 옥토에만 뿌렸었던 것이 아니라 돌짝에, 가시덤불에, 길가에 뿌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들은요, 옥토가 아니에요. 그들은 옥토라고 아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한 존재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옥토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었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요, 이 그려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떡을 나누기 전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100명은 100명, 50명은 50명 따로따로 모이게 하셨어요. 어디에요? 푸른 잔디. 그리고 이 떡을 먹이는 거예요.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는데 간식 먹듯이 조금 먹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먹을 만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싶냐면 저녁 만찬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마가나 이 복음서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피스트예요.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 들판에서 풍요롭게 음식을 나누는 것,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뱅크잇이 나오고 잔치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평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것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들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거룩하신 분과 죄인들이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한쪽이 심판받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뭘 하고 계시냐면 떡과 지금 이 물고기를 나누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떡을 가지시고 9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를 4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1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동사들이 있잖아요. 가지사,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이 4가지의 동사는 재밌게도 마가복음 후에 나오고 있는 14장에 나오고 있는 마지막 만찬에도 똑같은 동사를 사용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마가의 입장에서는 지금 오병이어에서 향하고 있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물고기를 가져다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어 나누게 하는 일들이 성만찬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마지막 만찬했던 내용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그 일들이 일어날 것들을 미리 전제하고 만찬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 여기서는 축사하는 것을 이 떡 5개와 물고기에 축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 떡에 대해서가 아니라, 누가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 마가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서 얘기하셨던 그 일,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면서 떡을 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반복된 일, 이 떡이 우리가 나누어서 하나됨을 고백하는 이 떡이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뿌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값을, 이제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적어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살아온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해도 내 마음 한구석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화장을 근사하게 해도, 저희 딸내미 화장이 어떻게 그렇게 변하는지, 그렇죠? 내가 아무리 화장으로 그걸 커버해도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보지 않는, 우리가 지금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능력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온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떡을 먹는다라는 거, 지금 물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우리가 떡을 떼며 잔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자라는 거예요. 거짓 목자는요, 양을 팔아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참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어 그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을 보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그냥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라는 걸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도록 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 그 완벽한 것을 우리는 못 누려요. 그러나 그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성도의 그 생활 과정 속에서, 우리의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교제 속에서 하늘의 축복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것이 다 은혜이니까요. 은혜의 통로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제한다라는 거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린다라는 거,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값어치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값어치를 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마 달라질 거예요. 설교를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값어치를 자꾸 놓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사 형통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걸로 말미암아 배가 되는 그런 축복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바란다면 다른 데로 가셔야 될 거예요. 어쩌면 주식을 사야 됐고 어쩌면 다른 데 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여러분을 완전히 바꾸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위한 거예요. 그냥 대충 리모델링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기쁨이 표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감사가 만져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는 보고 아는 건 아는 것 같지만 그것을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가끔 답답한 게 있어요. 그 답답함이 뭐냐면요. 너무너무 커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위대한데 나의 어휘는 내 경험은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걸 설명하고 있는 설명의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서 직접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직접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나리자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들어서 그것이 뭐가 더 나아지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가서 모나리자 앞에 딱 서서 모나리자를 딱 봤을 때 아 이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아무리 여러분이 도전을 받는다고 그걸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요? 저 또한 참 목자가 아니니까요. 저 또한 여러분의 목자가 아니니까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하산학교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심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것을 너무 값 없이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것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엄청난 것을 지불하고 사셨다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아니요. 안 내버려 두실 거예요. 지금은 안 내버려 그냥 나를 방치해두고 나에게 관심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끌고 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존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500명, 그러니까 50명을 모아둔 것처럼 100명을 모아둔 것처럼 하산한 교회 공동체를 모아두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병이의 떡을 돌리셨어요. 우리가 성찬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리셔야죠. 내가 받았으면 돌리셔야죠. 내가 먹었으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서 다른 사람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걸 먹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식구가 되는 거예요. 식구는 뭐죠? 음식 식자의 입구자예요.
음식을 나누면서 하산학교의 공동체는 음식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그런 밥이 아니라 영적인 밥을 나누면서 그리고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 함께 보고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